반갑습니다. 장문성 목사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공부해 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여 등이니이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31절부터 끝까지 38절까지인데 제가 36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산으로 도망해서 저들이 유하게 됐는데 아마 천사는 떠난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산의 동굴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왜 다시 이들이 성읍으로 돌아오든지 재앙이 끝났으면 성읍으로 와서 살면 됐을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성읍에 가서 이주해 갔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롯의 두 딸과 아내는 죽었잖아요. 지내다가 이제 걱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되면 적응을 못했든지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딸과 함께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원래 여자의 존재의 목적은 후손을 낳는 일이었지요. 제일 첫째, 결혼해서 첫째 된 사명은 후손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것이 제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라의 고통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도 후손을 낳아달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당시 여성의 인권 이런 것보다는 여자는 아기 바구니로 생각해서 아기를 낳아주는 그런 방언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 있다 또 거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유다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만 죽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 다말이 있었는데 다말이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되자 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셋째가 나오면 셋째가 셋째를 통해서 자식을 가져야 됐었는데 그래야 후손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며느리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녀처럼 변신해 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숨지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던 유다가 분노하게 됩니다. 어째 그럴 수가 있나 소문 듣고는 분노하게 되는데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는 몹시도 분노하지만은 자초형을 알고 불러들여서 자초형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는 그렇게 고백했죠. 그는 나보다 낫도다. 웬 개귀한 소리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며느리 다말은 지파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그렇게 오르게 됩니다. 롯의 두 딸은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는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기로 합니다. 술은 아마 소알성에서 도망 나올 때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아니면 산속에 있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성읍에 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겠지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있을 때 그 언니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둘째 날 다음 날은 동생이 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롯은 그 아버지는 몰랐더라. 그 책임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이제 피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그랬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런 뜻인데 모압이라는 뜻 의미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의 소생이다 그런 뜻이고 또 암몬이라고 하는 말 벤암미 벤이라면 아들이죠. 벤암미도 내 백성의 아들 아니면 내 아버지의 소생이다 그런 의미니까 다 그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땅이든지 아니면 암몬 자손이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과 연관지어 있는 부분도 좀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이 모압 지방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실은 이 자기 조상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에 있는 땅이 바로 모압 땅 아닙니까? 사실은 그 위에 때는 같은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통과해 가는데 넉넉히 잘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만은 이미 세월이 몇백 년 지났으니까 아마 저들은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요. 못하게 되는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요. 그 느보산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땅이지요. 모압 땅에 있는 그런 산이었는데 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장사 지내게 되지요. 여러분 또 연관이 있는 것도 있죠.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단한 왕으로 나오는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 조상 가운데에 나오미가 어느 땅에 들어가요? 자식들을 데리고 기근을 만나게 돼서 먹고 살기 위하여 모압 평지로 가게 됐지요. 이 모압 평지로 가게 됐는데 모압 여인을 아내로 그 아들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룻이 그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지요. 조상이 됩니다. 현재의 위치로 보면 요르단 있지요. 요르단인데 요르단 지역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관계가 좋지 못할 때도 있고 저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때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화되어서 오히려 조공을 드려야 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국가 간에는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인종 간에는 아마 거기 있는 여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저들이 섬겼던 신은 그모스 신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긴장 관계였다가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었다가 하는 여러 관계를 이어갔던 것이 바로 모압 땅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모압 땅 중 북쪽에 조금 더 북쪽에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하고 요르단하고 아마 그 경계점 되는 그 근처가 암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위쪽에 사는 족속들이 암몬족이었지요. 현재 수도가 있는 요르단의 수도가 있던 암만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마 거기가 암몬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근방 이때 좀 시리아도 좀 포함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암몬이 있던 족속으로 거기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밀곰을 숭배했던 사람들이고 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게 될 때 도망 나오게 되지요. 그때 도망갔던 여단강을 건너 도망갔던 것이 암몬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롯과 두 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모압과 암몬의 지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왜 거기서 하는 것일까? 첫째는 이웃 나라에 있으니까 암몬과 모압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다윗 왕조가 이어가게 되는 그 근본적인 룻기도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모습에서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모압이나 암몬이 있지만은 모압과 암몬이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모압과 암몬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는 사람은 모압이나 암몬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모압과 암몬은 정통성을 인정받기가 도무지 어렵다. 전통성을 찾기가 참 힘들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 롯의 사건을 통해서 롯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출발은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출발했지만은 왜 롯은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첫째로 선택함이 있어서 저들은 소돔성을 선택했습니다. 타락의 도성, 물질의 번영만을 이 롯은 보아서 거기에 도무지 놓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소돔성을 점령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의 삼촌인 그 아브라함이 군대를 동원해서 조카 롯을 찾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랬으면 돌아와서 아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거기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 살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이런 생각,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피했어야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물질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안주해 살았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소돔성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도 알았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사건처럼 이 이브가 지었던 죄는 사실 아담에게도 있는 것이요. 아내를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고 타락하지 말아야 될 책임이 그 남편에게 있었는데, 사실은 아내가 그렇게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이 그동안 남편이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남편 롯이 책임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앞에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가,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잔혹한 명령 아니겠는가. 어쩌다 그냥 호기심으로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될 정도이면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은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니까 다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롯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습니다. 돌아오라 가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는데 그 가족들은 여전히 그 말귀를 못 알아먹었던 것 같습니다. 롯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롯에 대해서 많은 말 하지 않더라도 술을 마시면 딸이 와서 관계를 가져도 도무지 모를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롯은 무책임한 사람이고,
술에 도무지 절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넉넉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술에 쪄들어 살았던 그런 그 롯의 모습을 넉넉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에서 듣고 보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그런 그것, 그리고 그 문화적인 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정도의 그 문화가 몸에 많이 배어 있었으니까 도무지 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 롯의 아내는 아마 안락한 삶에 대해서 깊은 미련도 있었을 것이고 도무지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다고 그러면 도무지 절제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아내가 잡아당겨서라도 어떻게 했어야 옳았었겠는데 그게 도무지 동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야, 너 뒤를 돌아보면 네가 소금기둥이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아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도무지 거기에 신뢰감을 갖지 못할 정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렇게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안락한 삶에 대한 미련, 거기에 물들어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하나님께서는 소금기둥이 되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롯의 모습을 볼 때, 그 가정의 모습을 볼 때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지난번에 말씀처럼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시냐 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어려움 가운데도 조카 롯을 구원해 냈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도무지 롯을 봐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그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지극히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아내는 순종할 줄도 모르고 절제할 줄도 모르고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삶, 그의 가족이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남에 의해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형제 까닭에 아니면 이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 까닭에 겨우겨우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 그런 삶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존재일까요? 자기 능력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남에 의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해가는 불쌍한 인간,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하게 되면 도무지 인사불성인 이런 모습. 자식들도 이 소돔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거기 문화에 푹 빠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윤리와 도덕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귀중하게 생각지도 않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롯의 아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서글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한 가정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롯과 같은 가정이 아니고 아브라함 같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롯과 같이 그의 가정과 같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존재인지 도무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의 부족을 깊이 느끼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사람인지 분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라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진보를 갖고 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우리 주변이 타락하고 세상 물결에 다 휩쓸려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몰두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